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우리 김 목사님이 사회를 봐주니까 더 좋습니다. 할렐루야. 같이 한번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앞뒤 전후좌우로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만히 저를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기도문, 하나는 십계명, 그리고 하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주기도문은 잘 아시는 대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고,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윤리와 도덕,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만히 성경을 읽다가 보면 이단들이 막 출몰을 하니까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나는 예수님께 직접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다른 말 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직강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도들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된 신앙 고백이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그걸 역사성이라 그래요. 2000년 전에 고백을 했던 그 신앙 고백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고백을 하면 돼야 안 돼요? 다른 고백을 하면 곤란해져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기독교 진리 중에 핵심입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썼는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 누구의 신앙 고백인지 모른다. 다만 주 390년 어거스틴의 스승인 암브로시우스의 편지에서 전문이 최초로 발견된 이후로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회학자들은 세 가지 환경에서 사도신경이 만들어진 것으로 봅니다. 첫 번째가 박해예요. 로마로부터 극단적인 박해 속에서 우리가 믿는 믿음을 정확하게 명료화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박해의 시대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도신경을 사람들이 있는 공개된 자리에서 신앙을 고백하면, 사도신경을 고백하면 어떻게 되느냐? 사자의 밥으로 던져지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잃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도신경은 목숨을 건 신앙 고백이에요. 우리처럼 그냥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둘째가 이단의 출현이에요. 이단을 일컬어서 달을 이자에 끝단을 씁니다. 시작은 같은데 끝에 가면 달라져 버려요. 초대교회 이후부터 박해 시대를 거치면서 특히 교회가 성장하면서 이단이 많다 적다? 이단이 많다. 초대교회의 큰 숙제가 뭐냐? 이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지켜내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도 가만히 보면 이단들의 대부분의 특징이 이 사도신경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셋째가 신앙의 전수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되겠는데, 신앙의 핵심이 뭔지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조직신학의 구조를 가지고 체계 있게 정리한 것이 사도신경이다. 그래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핵심 교리로 이루어진 사도신경이 자녀들의 신앙 고백을 위하여 만들어졌고, 그것이 암송되어졌다. 여기까지가 서론이에요. 사도신경 강의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다 같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이 앞으로 12주, 오늘부터 시작해서 12주 더 욕심을 부리지 않으려고 그래요. 욕심을 부리면 이게 커져서 12주인데 오늘은 사도신경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첫 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성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오늘 살피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75세에 고향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이름도 없는 가나안을 향해 떠납니다. 무슨 삶을 선택하는지 아세요? 그걸 믿음의 삶이라 그래요. 무슨 삶이라고요? 기억하세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신세를 한탄하고 원망하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믿음의 삶을 살아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펼치면 수많은 믿음의 주인공들이 등장을 하는데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수식어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다 같이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첫 고백이 뭐예요? 믿음으로. 아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그건 우리나라 어순이에요. 라틴어와 영어 어순상에는 여러분 이 믿습니다가 먼저 나와요. 먼저 나와. 그래서 그냥 나는 믿습니다예요.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음으로 삽니다. 나는 I believe.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있고 내가 어떤 인생관을 갖고 있고 내가 어떤 미래관을 갖고 있는지 사도신경은 이 첫 번째 신앙 고백에서 확실히 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첫 번째 다 같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물 한 잔 먹어주고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것이 뭐냐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을 때는요 그냥 성경은 책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그냥 왠지요 조금 부족하고 모자란 사람들의 모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게 팩트예요. 그런데 어느 날 제 인생에 질병이 찾아와요. 질병이. 그래서 그 질병이 인생의 최대의 전환점이 됐어요. 왜냐 그러면 그냥 수술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수술이 되면서 치료가 돼버렸으면 아마 그런 기회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수술을 해도 좋아져요? 좋아지지를 않아요. 좋아지지를 않아요. 3개월이면 된다고 했는데 3개월이 지났는데 전혀 차도가 없어요. 6개월이 지났는데도 전혀 차도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지? 도대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주님은 부족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기적. 그러니까 말이 안 되니까 다른 사람한테 그 얘기를 구체적으로 하기도 좀 어려워요. 그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된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신다. 그리고 나니까 성경이 믿어지더라니까요. 그리고 나니까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비밀로서 교회가 믿어진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여러분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몰라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믿은 바, 그가 누구냐? 아브라함이에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느냐? 어떻게 100세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느냐? 어떻게 아브람,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이 아브라함, 열국의 애비가 될 수 있었느냐? 비결은 딱 한 가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없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불러내면 돼요. 할렐루야. 없다고 원망할 필요가 있어요? 절망할 필요가 있어요? 좌절할 필요가 있어요? 책임을 전가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라니까. 없는 것은 있는 것으로 불러내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 그래서 불러내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다 같이 전지전능이다.
하나님의 속성이 전지전능이. 여러분, 우리는요,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계획하는 것이 있어도요, 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마음은 굴뚝 같은데 어느 날 눈 떠보면 컨디션이 이럴 때가 있어요. 목이 잠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마음대로 잘 안 돼요. 절기도 하고 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은 누구에 의해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는 다른 존재예요. 초월성. 이걸 하나님의 초월성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나와 다른 전지전능하심이에요. 우리와는 다른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을 펼치면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섭리를 빼곡하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은 그 첫 번째 문장부터 전능하신 하나님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왜 이렇게 세상은 악할까? 왜 우리 성도들에게는 고난이 끝이 없을까?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우리에게 너무 와 닿지 않는 것 아니냐? 때로는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이 전지전능을 이해를 해야 해요. 차원이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기에 뭐든지 다 하시느냐? 그냥 하시고 싶은 것은 다 하시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원하신다고 뭐든지 다 하시고, 원하신다고 뭐든지 원하시는 대로 다 하시는 그런 전능이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아이들을 집에서 키우시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묻는 말에 그냥 정답은 안 된다예요. 안 된다예요. 뭐라고요? 안 된다. 크게 답을 내주셔야 합니다. 물으면 다 안 된다 그러면 됩니다. 아이가 학교를 갔는데, 아니 학교를 보내놨더니 애기가 맞아서 와요. 그러면 부모님이 매를 들고 학교에 직접 가서 우리 아이를 괴롭힌 아이를 체벌하면 된다 안 된다? 분명히 안 되는 거야.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가 시험을 보는데 1등을 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 돼. 그래서 어머니가 가만히 보고 있다가 너무 안타까우니까 학교에 어머니가 대신 가서 시험을 봐주면 된다 안 된다? 그 어머니가 학교 가서 시험 보고 있으면 그거 큰일 납니다. 그 애기를 베리는 거예요. 대신에 연필은 깎아줄 수 있어요. 대신에 등을 한번 이렇게 안아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대신 보면 돼야 안 돼요? 대신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아무 죄도 없이 구덩이에 던져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종으로 팔려가고 여주인의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이 순간순간 짠 하고 나타나서 요셉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진짜 안 된다 그랬어요. 진짜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걸 분명히 해야 해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셔야 해요. 요셉이 내가 구덩이에 던져지고 내가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힐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도 하나님은 말씀해요 안 해요?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말씀 없이 요셉과 함께 동행함을 믿습니다. 요셉이 고난을 수용하도록 요셉이 그 고난을 견디어내도록 요셉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말 없이 요셉과 동행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입니다. 직접 짠하고 나타나는 것보다 더 어려운 문제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냐?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를 분명히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아무리 절대 권력자라도
아무리 이단의 여러분 교주라도 사람은 전능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사람은 전능자가 안 돼요. 가만히 보면요, 독재자들은 자신을 전능자로 포장을 합니다. 세계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유대인들의 600만 명을 학살한 히틀러도 지금 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저 푸틴도, 저 북한의 김정일 정권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스스로 전능자처럼 행하려고 해요. 스스로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요. 그런데요, 이들에게 공통된 특징이 뭔 줄 아세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독교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딱 두 자로 말해요. 딱 두 자로.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우상이라고 그래요. 그걸 우상이라고 그래요. 아무리 이단에 여러분 뭐 교주가 자기가 하나님이고 자기가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냥 다 같이 우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아무리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도 그냥 우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죄인된 인간의 탐욕의 결과예요. 탐욕의 결과. 세상적인 힘으로는 여러분, 세상적인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전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은 사랑 안에서 이루어져요. 사랑 안에서. 자기 힘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오히려 도무지 할 수 없는 그 일을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전능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우리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조급함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잠시의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선을 포기하고 악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진실한 성도들은요 선을 추구합니다. 악을 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으면 그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 발전의 동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첫 번째 첫 줄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예요.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으로 한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좌절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다. 한번 살짝 물을 머금어주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시냐? 다 같이 내 아버지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해요. 내 아버지.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요. 그분이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 누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한다. 나를. 신년 새해 벽두에 누가복음 15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집으로라고 하는 설교를 계속했습니다만은 그 아버지의 특징이 뭐냐? 15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버지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자, 백문일답입니다. 정답은 정해졌어요. 뭐냐?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다 같이 시작. 네, 크게 해주셔야 합니다. 제가 한 문장을 던지면 여러분은 바로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의 생각은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의 아버지를 향한 태도는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아들의 삶은, 아들의 믿음은, 아들됨은 아직도 거리가 멀어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과 아직도 거리가 멀다니까요. 아직 부족하다니까요. 그냥 어린 반프로치도 없다니까요. 기대에 안 미쳐.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들에게 있어요. 다 같이 오직 아들. 오직 아들이에요. 오직 아들. 여러분 오직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시선이 어디 있느냐? 아들이 아들. 그 아들이요
아버지의 유산을 허랑방탕해가지고 다 흩어버리고 낭비하고 돼지 시험 열매도 먹지 못해서 돼지처럼 냄새나는 삶을 살고 있어요. 인생의 바닥에서 더 이상 비참해질 수 없는 처절한 삶을 살고 있어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여러분 비천한 삶을 살아요. 아버지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로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지금 달리고 있어요. 달려가서 목을 껴안아버립니다. 아니, 입을 맞춰버립니다. 아니, 가장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니,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구입니다. 가장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합니다. 왜요? 왜? 아버지라니까요. 아버지라니까.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니까요. 왜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되면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져요. 비빌 언덕이 없어도요,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그때부터는 당당해집니다. 제가 한번 간증을 했었는데요. 제가 신학교를 가고 나서 어느 날 강당에서 하나님 앞에 막 울고 있었어요. 가만히 이게 보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가 너무 작은 거예요. 비빌 언덕이 없어요. 비빌 언덕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지나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한마디. 뭐라고 하시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봅니다. 내가 네 애비다. 그 말씀이 얼마나 나를 감동시켰는지 몰라요. 아니, 표준말도 아니고 사투리로 그러시더라니까. 아니, 내가 네 애비래요. 그래서 제가 어깨를 탁 펴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나는 보통의 사람이 아니다. 왜요?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비록 육신의 아버지는 그런 힘이 없지만, 그런 능력이 없지만, 내 뒤에 나의 백그라운드가 되시는 내 아버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뒤부터 안 된다는 말을 한다 안 한다, 불가능하다는 말을 한다 안 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이냐? 여러분에게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다 보니까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쩔쩔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쩔쩔맵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면요, 대부분은요, 부모가 자식에게 쩔쩔맵니다. 왜냐?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아이들을 좀 강하게 키우려고 하면 아기가 주눅이 들어가지고 기가 꺾일까봐 좀 강하게 키워요? 못 키워요? 못 키워. 그냥 쩔쩔매서 안절부절이에요. 아니, 아이들을 너무 오냐오냐 하면 버릇이 없어질까봐 부모들이 그냥 그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막 사랑을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또 그것도 잘 못해. 아주 쩔쩔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되면 누가 잘한 것이고 지들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잘못되면 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부모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부모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누구 때문에? 나라니까. 나 때문에 쩔쩔매신다니까. 왜냐?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 더 복된 존재로 세워가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어떤 문제들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에게 있는 여러분 그 질병조차도 그것이 문제가 안 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문제가 안 됩니다. 왜요? 그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전능하신 분이 내 아버지라니까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합니까? 무엇을 염려해야 합니까? 무엇을 걱정해야 합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으로 살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먹을까? 다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말아요. 6장 32절에 아버지잖아요. 하늘 아버지잖아요. 다 같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아신다. 여러분,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관계라니까요. 다른 거 걱정하지 말고, 다른 거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보다 더 관심 가져야 할 것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이 기대하는 삶이에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안 준다? 안 준다? 준다 정도가 아니잖아요. 더 하신대. 더 하셔. 아버지가 원하는 것에 먼저 관심을 가지면, 아버지의 시선이 나의 시선이 되면,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면, 아버지가 원하는 삶에 내 삶에 초점이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누가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꿈이 뭐예요? 왜 아버지 하나님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역사가 뭐냐? 아버지를 떠나가는 역사예요. 반항하는 역사예요.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내가 누군지를 몰라. 자기를 몰라. 자기 집 주소를 모르면 어디로 퇴근을 해야 해요? 자기 집을 모르면 어디로 가야 해요? 인간이 왜 잘못되느냐? 왜 지옥에서 사느냐? 왜 여러분 문제가 되느냐? 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걸 몰라요. 그래서 그릇된 목표를 갖고 그릇된 삶을 삽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특징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반역이에요. 인류의 역사는 반항의 역사예요. 그래서 오늘의 문명은 탕자의 문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문명이에요. 단순히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큰 아들은 집 안에 있지만 마음은 밖이에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멀리 떠나 먼 나라에서 아버지 없는 삶을 삽니다. 거기가 지옥이에요.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집에 살면서 아버지의 집의 축복을 모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외칩니다. 신앙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아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귀한 축복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 고백의 첫 번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구다? 내 아버지다. 우리 믿음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물도 한 잔 마셔주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이다. 자, 저를 좀 주목해 보세요. 오늘날 과학자들은요, 천문학자 라플락스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없이 모든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넘쳐 있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 진화론이에요. 뭐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럼 진화론이 뭐냐? 우주의 모든 것이 오랜 세월 동안 물질이라는 것이 우연히 결합이 되고 또 연결이 돼서 그것이 물질이 되고 그것이 동물이 되고 그것이 사람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온 우주 만물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진화론에 의하면 인류의 역사는 다 같이 우연이며 우발적이다. 왜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일부러 시계를 차고 왔어요. 오늘 시계를 차고 왔어요. 왜 시계를 차고 왔느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이 손목에 차고 있는 이 시계가 어떤 사람이 쇳덩이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고 우연히 저렇게 만나고 그렇게 만나서 분침이 되고 초침이 돼가지고 세상에 시계가 이렇게 만들어졌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빨리 어디로 보내야 해요? 정신병동으로 보내야 해요. 시계는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 있지만 사람의 몸과 영혼은 사람의 기술로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과 이 건축물들은요,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과 모든 생명체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세밀합니다.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왜 창조주 하나님이냐?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을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존재를 전제하고 시작해. 창세기 1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냥 선포예요. 선포. 존재를 증명하지 않고
성경을 펼치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요. 그 천지가 지구촌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에 제한된 것입니까? 그냥 모른다고 하세요. 모릅니다. 그 천지가 태양계에 속한 2천억 개의 별들로 제한되어 있습니까? 그냥 몰라요. 그 천지가 우주에 태양계와 같은 2천억 개의 은하가 있는데 그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까? 그냥 모른다니까요. 아니 저 북두칠성에서요, 여러분 별이 빛이 발사돼 가지고 여기까지 도착하려면 최소한 몇십억 년이 걸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이 진짜가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 인간의 이해의 범주를 벗어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 창조주의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피조물. 다 같이 나는 피조물이다. 그래서 닭이 먼저냐 뭐 알이 먼저냐 이런 식의 질문은 성립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성품으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과학자들은요, 지구가 태양계의 일원으로 탄생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46년 전이라고 말을 해요. 이건 가설이에요. 그것을 측량하는 방법이 연대 측정법인데요, 지금 사람의 기술로도요 탄소 덩어리의 흑연을 압착해 놓으면은요 그것을 그냥 수십억 년 전에 만든 것처럼 우리도 비슷하게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우리의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어 있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것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확실히 할 수 있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라고 하는 고백임을 믿습니다. 왜 창조주 하나님이냐? 태초에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생각의 범주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말 그대로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으셨어요. 여러분 사람의 몸을 한번 보세요. 사람의 몸이 신묘막측합니다. 사람은 뼈가 있고요, 근육이 있고요, 호흡기가 있고요, 소화기가 있고요, 뇌가 있고요, 호르몬이 있고요, 생식기관이 있고 머리에서 발끝까지가 여러분 대단합니다. 뼈 마디마디가 365마디예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작은 우주라고 그래요. 근육부터 사람의 호흡과 소화가요 완전히 퍼펙트하게 전자동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전자동인 것을. 비밀을 알고 나면요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음식물을 저와 여러분이 식도로 이렇게 입으로 넣으면 식도가 자동으로 탐지를 해서 개폐가 딱 됩니다. 그리고 음식이 다 들어가면 딱 다시 밑에서 위로 올라오지 못하도록 이게 자동으로 어떻게 돼요? 딱 닫힙니다.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사람들 잘. 그냥 신비해. 그래서 시편 139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다 같이 신묘막측하심이라. 내가 아는 나보다 나는 더 완벽해요.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퍼펙트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믿음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아는 사람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은 더 귀해요. 더 소중해요. 내가 아는 지구보다 지구는 더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내가 아는 우주보다 우주는 더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 창조주 하나님은 나보다 커요. 나보다 완벽해요. 나보다 더 섬세해요. 나보다 더 멀리 봅니다. 나보다 더 깊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조차도 진짜 과학자는 그 신묘막측함에 감탄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고 나를 위하여 피조세계를 만드셨고 그 피조세계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인식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알면 우리 인생이 많이 달라집니다. 많이 달라져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살아요. 왜냐?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게 돼요. 이런저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나요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넘을 수 있도록 극복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설계를 해놓지 않으셨다. 해놓으셨다. 그걸 누가 잘 몰라. 그걸 우리가 아직 발견을 못했어요. 그런데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집중하면, 그래서 집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프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중학생이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집중하니까요, 세상에 중학생이 췌장암을 치료하는 핵심 기술을 세상에 개발을 해버리잖아. 아니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이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 다 같이 한번. 아, 여기에 비밀이 있었구나. 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이런 걸 빨리 해야 해. 빨리. 이런 걸 빨리 해야 여러분이 신문에 나와요. 이런 걸 빨리 해야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을 해요. 과학자 하나님을 만나다라고 하는 책이 나왔는데요, 24명 공동 저작인데 24명 대부분이 저 카이스트 교수들입니다. 그 중에 김대수 교수가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좀 들어보세요. 나의 생각을 넘어 창조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질문하는 것이 과학의 첫 걸음이다. 한번 따라 해봐요. 이거 절대로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의 생각을 넘어 창조주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창조하셨는지 질문하는 것이 과학의 첫 걸음이다. 지금 그 질문을 안 해서 문제인 거예요. 그 질문을 안 해서. 그러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과학자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느냐는 학생들의 질문에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과학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 있느냐? 라고 다시 질문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창조주 하나님의 속 깊은 창조의 원리를 주시할 수 있으면, 주목할 수 있으면, 반응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그냥 주문이 아니라 진짜 고백이 될 수 있으면 우리의 인생은 이 역사 속에서 가장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설계한 인생입니다.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사십시다.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주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오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십니까?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고 어떤 인생관을 갖고 어떤 미래관을 갖고 살고 계십니까? 그 무엇보다 그 어떤 환경보다 우리의 믿음이 바른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인 것을 믿습니다. 좌절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서 주여 삼창하고 결단하며 다짐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오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 아버지 이 믿음,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삶이 복 있는 삶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 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가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 없는 것처럼 염려하며 걱정하며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하며 하나님 어리석은 삶을 살아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사도신경 강해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성령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섬기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미래는 장차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아버지 눈을 열어 보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을 올려드리겠습니다.